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 말씀에 있는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소망과 힘이 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지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신 열매가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4절과 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도 그랬는데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끝은, 마지막 기간은 어땠을까요? 어두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있었고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후궁은 결혼을 정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왕이 결혼을 누구랑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공주랑도 하고 귀족이랑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하고 하겠죠. 첩은 왕이 좋아해서 두는 안에 궁에 있는 왕비들 말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입니다. 1000명이었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은 좋았겠죠. 후궁들을 많이 둔 이유가 있었겠죠. 애굽의 공주도 데려왔고 주변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좋아서 누리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믿는 일은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무엇도 가지고 들어와요?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신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섬기던 신이니까 예의도 차려야 됐을 거고요. 왕비가 섬기던 신이니까 괜찮아 보였을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하는 거니까 허용도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은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산당을 지었고 거기서 제사했겠죠. 누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요. 아내에게 마음을 뺏기고 이방의 신에게 마음을 주다가 산당을 짓고 섬기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넘어갔는데 솔로몬도 이방 신에게 자리를 주다가 산당을 짓기까지 됐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솔로몬만큼 강해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온전함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도 겸손하길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도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도 까딱하다가 하나님 믿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 오는 날 나가서 일하면서 나는 앉아줄 수 있어. 침대에 누워서 책을 봐도 나는 앉을 수 있어. 학교 안 가도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어. 언뜻 말이 되어 보이기도 하고 내 편한 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일부러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일부러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일부러 마음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솔로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울 수 있는데 왕을 세우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다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 17장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두지 말 것이다. 솔로몬 이야기죠. 우리가 솔로몬도 그랬는데를 기억하며 우리도 쉽게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더 단단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요? 2번이나 하나님을 꿈에서 뵙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일부러 시간도 내고요. 일부러 교회도 찾아가고요. 일부러 주의 일을 하는 데 힘써서 솔로몬도 그랬는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됐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율례와 뜻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는 있고 성경책도 있고 서류도 있고 원칙도 있는데 그 마음이 떠났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뭐죠? 마음이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 내 욕심과 세상 따라가는 마음, 마음이 물든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내 때문에 그랬고 이방신 때문에 그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마음이 단단하게 제대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가 흐트러져 무너져 내린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대적들이 생겨났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나눠 가지려는 그런 신하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가 나누고 정치적 변화를 보았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도 단순한 믿음,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날 때 기쁨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바른 길도 잃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극복해야 할 때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뒤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솔로몬처럼 훌륭하고 믿음이 좋았던 왕도 대적들이 나타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빈틈 주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될 거 막고 또 들고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야 됩니다. 말씀의 샘에 참여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샘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찾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정해놓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힘쓰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는데 주의 어려움이 생길수록, 그리고 내 실수가 보일수록, 내 연약함이 보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단순한 믿음, 주님 믿고 복받고 주님 떠나면 어려운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마음,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 왕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떠났는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온전히 힘을 다하여 애써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다시 결심하오니 우리 결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그 말씀 묵상을 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한 주간 뒤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솔로몬 왕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